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의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세세히 일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 속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기도의 제목만 늘어갈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테니스는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믿음은 최악 가운데에서 최선을 본다. 믿음은요, 꽃에서 열매를 맛본다고 말했는데요, 믿음은 새알 속에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신기루에서 샘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죠. 이렇듯 믿음은 곧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인데요, 믿음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인간의 모든 소망과 꿈을 가능케 해주죠. 이것은 지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잊을 수 없는.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고난주간 중 첫째 날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 모습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즉 메시아이신 그분은 왕적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타고 자신의 도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으로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과 아울러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동시에 드러내는 셈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시기 위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대로 입성하셨죠. 이전에는 그토록 자신이 메시아이심을요, 감추려 하시던 주님이셨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시면서요,
구약율법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판정된 하찮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입성하실 당시에 밝혀진 1차 목적과요, 일주일 후에 순환과 죽음, 나아가 3일 후에 부활 이후에 밝혀질 더 깊은 2차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먼저로는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의 공식 선언의 목적이 있었고요. 다윗의 자손, 왕의 선언의 목적도 있었고요. 겸손하신 왕의 선언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평강의 왕의 선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나가서 3일 후에 부활 이후에 밝혀질 2차적 목적은요, 영원한 희생 사역의 성취의 목적이 있었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의 목적이 있었고요. 죽음을 가져오는 사단을 침매대한 목적이 있었고요. 영광과 승리의 왕이 되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승천 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의 목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재림 때 심판의 주의 자격을 가지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가까이 이르셨을 때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죠. 여기 벳바게는요, 무화과의 집이란 뜻으로 감난산 동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인근 마을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나귀는요, 팔레스틴에서 수송용으로 이용되던 가장 흔한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하셨는데요. 네, 예수님은요,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귀만 데려오면 될 텐데 나귀 새끼까지 데려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자세하게 그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서 아, 그랬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고 그 성취를 이루는 그 목적과 동시에 당신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의 이치나 논리, 학식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하는 경험을 주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만나게 되겠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은 어찌 보면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믿음으로 흐트러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언가를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기도할 때만이 어떤 한시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넘어서
범사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범사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요. 두 제자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가보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났고요.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끌고 왔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사역을 보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토대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셨던 그 뜻,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주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서 저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속의 성취자로 바라보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고자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깊은 것을 살펴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안목이, 지혜로운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낙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수용용으로 사용되던 어찌 보면 흔한 하찮은 짐승에 불과했죠. 이 짐승이 예수님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을 입게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들이 우리 속에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도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요. 등극하는 왕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뭇가지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고요. 왕을 극진히 환영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의 대다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요.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과연 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오늘 그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것은 대대적이고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동이 될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고 그들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칭했는데요. 헬라어로 호프로페테스, 즉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 가르치는 능력을 보고 그분을 한 위대한 선지자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의 예루살렘의 입성자로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간의 입장과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실패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해 가심을 주제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이고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도 그와 같은 길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위대함과 또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실패한 예수, 안타까운 예수, 불쌍한 예수로 등을 돌렸죠. 인간의 시각은 우리의 표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땐 위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면 우리는 실패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치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고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자 하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속에 비참한 죽음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요. 승리의 왕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그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승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찬양이 있는 그 영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관홍이 부릅니다. 내 길을 더 잘하시는 주.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